야, 자,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웠던 역시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그 나라를 경영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죠. 또 상황이 어렵죠. 여기 엘리와 그 자식들, 그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인 단면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정도였으니 그 밑에서 양육받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갈급하고 영적으로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엘리 지방과 그 엘리 두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희망이나 더 이상의 회개나 변화의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장에서는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 집을 향한 그 모든 말을 내가 다 이루겠다, 이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그 문제를 고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무엘을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이 젖을 떼자마자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준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그냥 이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황폐하고 어려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정도였으니 뭐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읽어온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더라? 예배하는 자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교회들이 어떠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책임지고 지키시고 변함없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가는 그 성소에 가서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런 생각, 저 성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 안 간다고, 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드리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거다 말이에요. 근데 엘리와 한나의 집안도 여러분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정도였으면 집에서는 이거 뭐 불법. 엘가나는 두 부인 때문에,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는 그런 뭐 꼴뱅스러운 한나 때문에 서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안이. 그런데 뭐예요? 속상해도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혼탁하고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이 누구의 가정으로?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배. 여러분, 제사장들 보면은 그게 그 소문이 엘가나와 한나에게는 안 들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혼탁하다면, 어둡다면, 에이 나도 그냥 적당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반응인가요? 아니죠. 혼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코로나는 끝났는데 그 코로나 속에서 발생했던 그 영적인 시험들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사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엘리의 집안도 보세요. 자, 백성들의 원성이 계속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엘리의 귀에도 똑똑이, 이게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자식들 저렇게 놓으면 너 안 된다. 빨리 조치 취하라고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2장 전장에도 27절 이하로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지금 네 아들들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다. 네 집안에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네 집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젊은 날에 죽게. 실제로 뭡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이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가 올 때, 시대적으로 혼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더 말씀을 읽고 더 깨어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택감을 받아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한나가 그 고통 끝에 결단을 하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드려버렸어요. 젖되자마자 그 아이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드리긴 드리는데 저 엘리 제사장, 저 홈리와 비느하스 밑에 분명히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아휴 저거 안 보이는데 또 사무엘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도대체 사무엘이 뭘 배울까?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땄습니다. 드릴 때는, 맡길 때는,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아이를 맡기긴 맡기는데 그 지금 제사장들 그 분위기를 보면 이게 차라리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데리고 기도하는 거 많지도 못되겠다 그런 생각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여러분 그 아이도 쉬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하고 떨어져서?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자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20절 단에서부터, 단이라면 최북단입니다.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뭐하였더라?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진짜 신앙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관계라면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이런 평판과 인정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 도대체 뭘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야. 할렐루야. 그 부모님의 예배, 그 부모님의 기도, 그 부모님의 헌신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성소에서 예배자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래서 그 사무엘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결과. 여러분 얼마나 대대죽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아들들로 태어난 이 엘리 아들들하고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엘리 아들들은 온 백성에게서 뭐예요? 이 원망과 비난을 듣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오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고 모든 민족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라고요? 엘리의 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11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미 엘리나 그 두 아들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제사장의 직임과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런데 그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아주 못된 짓,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왜 복이 되어야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고 상급이 되어야 될 그 존귀한 직분이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되어버렸냐.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짓을 했으니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과 또 엘리 아들들의 그러한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가? 그들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뭐하는?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였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또 사무엘처럼 변함없이 예배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변함없이 헌신함으로 이렇게 사무엘과 그 가정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